오늘의 말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잘 나가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의 번영에 속이 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나의 삶은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2장 2절부터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략하고 빼앗아 고난을 주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인 2장 4절과 5절에서 바벨론의 교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으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데 기들으려 하며 파멸에 이르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입니다. 바벨론은 웅장한 건물들을 지으며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몰락이 임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자랑하던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이르고 그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바벨론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불법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폭정을 해서 끊임없이 벽돌을 찍어내야 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라는 뭘까요? 바벨론은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즐기는 나라였습니다. 셋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술 취함과 음란입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5절에서는 그는 술로 즐기며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번영의 상징입니다. 번영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타락한 문화죠. 바벨론은 주로 세상의 왕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독주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술은 방탕과 연결되죠. 술과 성, 술과 폭력, 술과 도박, 술과 방탕, 술과 범죄들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죄악, 폭력성도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18절 19절에 보듯 그들은 자신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시며 금과 은을 입힌 나무와 돌은 생기가 없기에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은 유다가 자랑하는 여호와의 신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에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때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영광을 이방나라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합니다. 악이 번성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약한 자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악인에 의해 좌지우지 당할 때 절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보면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은 잠깐 동안만 승리하는 듯 보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자랑은 한순간이죠.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초라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이 자랑하던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을 꺾이고 그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우상과 같이 화려하게 멋있게 서 있지 않지만 영으로 그 성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이 되게 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변함없으시고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펼쳐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